Can't go back to the beginning. Can't control what tomorrow will bring. But I know here in the middle is a place where you promised to be.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As I walk now through the valley, let your love rise above every fear. Like the sun shaping the shadow, in my weakness your glory appears.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Not for a minute was I fors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Come, Holy Spirit, dry bones aw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Not for a minute was I fors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Come, Holy Spirit, dry bones aw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4월 6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야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을 닫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가 부재가 되어진 그 상태에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함께 모여 있는 상태를 보여줌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따르고 사랑하고 모셨던 그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들의 표현을 이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를 표현하자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들의 현재의 모습,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문을 닫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문을 닫는 장면이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나옵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그들의 상태는 닫혀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는 현재 없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단어요 형태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되고 거룩한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하셨다가 또 안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활의 소식은 분명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부활보다 현실이 더 앞섰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9절 중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갑자기 두려워하는 그들의 상태를 보시고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건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벽을 뚫고 오신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2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반복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오셔서 가운데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흩어져 있고 여기저기로 분산되어져 있는 그들의 시선과 마음을 한데 가운데로 모으시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정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간구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평강이 사라진 그들의 상태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평강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심과 동시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냐? 상황의 두려움, 유대인들의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큰 근원에 있었던 두려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막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었던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정감, 안도감을 느끼죠. 왜요? 선장이 나타났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이 12 제자들을 이끌고 가던 배 선장과 같았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부재는 곧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두려움과 연결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강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 자체 안에서 오는 평강인 것입니다. 이 평강은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나타나시자마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통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 두려움은 평강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셔서 이 세상, 이 땅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듯 예수님도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사역을 행하라고 우리를 보내신다, 그 말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의심하는 도마와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죠. 24절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을 때 그 자리에 마침 없었어요. 그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도마의 믿음은 조건적 믿음이었죠. 8일 후에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도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도마가 하셨던 말씀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도마에게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도마가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고 보면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에서 어찌 보면 이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 아주 귀중한 신앙 고백의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증명되면 믿겠다고. 그거 내가 이해가 돼야지. 그거 내가 납득돼야죠. 그거 내가 봐야죠. 그러나 여러분, 관계는 증명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도 가족관계도 먼저 믿음이 먼저 있어야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도마의 문제는 의심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믿으려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을 기준으로 하여 예수를 믿고 싶은 거예요. 교회도 내가 기준으로 한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형태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이기적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만 하지 않고 그의 수준까지 내려오라고 오히려 그에게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도마야, 내가 부활 왔으면 부활한 거지.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봤다면 본 거지. 그들이 거짓말하겠니? 내가 거짓말하겠니? 여러분, 2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기독교 신앙은요, 바로 이렇게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입니다. 도마는 보지 못한 상태, 그러나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고백을 들을 수는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못 믿니? 그들을 못 믿니? 아니, 나를 못 믿니?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예수님을 눈으로 봤는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통해 보았고 성경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듣고 믿는 신앙이에요. 로마서에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 존재 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30절 31절 이 부분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2026년을 살아가면서 이 요한이 적어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시의 사건을 성경을 통해 믿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이 이를 위하여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31절을 먼저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어졌습니까? 이 기록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이심으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마지막 핵심은 그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계를 만져도 설명서 없이 기계를 사용하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분명히 망가지거나 잘못될 것입니다. 설명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죠. 사용을 위한 목적을 두고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읽기 위한 책이 아니고 믿고 살게 하기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리는 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이 책은 믿음을 일으키는 거룩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다, 안 믿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이 정도의 길이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안 읽으면서 예수가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어떤 기계를 쓰고 싶은데 설명서를 읽지 않고 기계를 쓰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싶습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어디서 온다? 바로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생명은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죠. 이것은 영원한 생명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정보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어떠한 기적적 사건으로만 보는 책입니까? 아니면 생명 그 자체인 기록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내 삶에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바로 성경을 올바르게 제대로 읽고 있지 않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재가 문제였던 것이죠. 의심하는 그 도마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들음으로 믿어라.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마지막 말미의 요한복음에 대한 기록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그것은 두려워하는 너, 의심 많은 너,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명확하게 믿고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력 앞에 우리 모두가 철저히 순종하여 말씀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 의심 많은 도마,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라.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고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곧 생명을 전파하는 일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 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